샬롬. 7월 5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시내산에 머물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 두 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고 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이유로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만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에 광채를 가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율법이 선포되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돌판에 언약을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규범과 규율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임하셔서 첫 번째 돌판을 주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첫 번째 하나님에게 돌판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가 다시 돌판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업을 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자,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깨집니다. 계약을 맺은 관계자들 간의 규약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계약이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좀 딱딱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무적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성문화해서 글로 남겨서 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너 이제 이거 안 했으니까 넌 오늘부터 우리 집 아들이나 내 딸이 아니야, 나가.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안 보고 호적에서 팔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혼내시죠. 뭐 때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떨 땐 종아리도 때리기도 하고 손 들고 있게 시키기도 하고 외출 금지도 시키고 이런 혼을 내거나 어떤 이제 제재를 가하긴 하지만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팔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버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벌도 이야기하십니다. 혼도 나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올바로 살길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혼내시지만 그거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함이지
버리기 위해서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돌판을 깨뜨리라고 하진 않았는데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돌판 다시 만들어줄게. 너 올라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걸 보시고 다시 돌판을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모세와 약속했던 하나님의 뒷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세상에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도림역 기억하세요? 최근에는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출근 시간의 신도림역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1호선을 타러 막 올라올 때 혼자 반대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다 올라오는데 비집고 내려가려니까 너무너무 티가 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을 때 모세 혼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예수의 방식으로 교회답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도다울 때 세상에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도드라지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가 믿었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황송한 포도나무 교회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 방식으로 살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처럼 007처럼 예수님 믿지 마시고 내가 입으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올바로 예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또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직 믿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우리가 그 사랑을 빚갚으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삶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장마도 오고 많이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힘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샬롬.